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9절에서 44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어떻게 됐어요? 1장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고 이제 스룹바벨 공동체가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에스라 때에 이제 이 공동체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에 충실한 커튼을 살짝 내리죠. 햇빛 때문에 좀 힘들어하신다. 자, 그 말씀에 충실한 공동체로 만들어 보세라고 해서 에스라가 고생 해가지고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왜? 페르시아 제국의 그 수도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진짜 험하거든요. 굉장히 멀어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원래 우리나라로 치면 비행기 타야 되는 정도의 거리인데 그 왔어요. 고생해서 오니까 어떤 현황이에요? 지도자나 백성이나 마탱이가 갔습니다. 이방 여자랑 결혼하고 이방 여자랑 결혼했다는 것은 그냥 연애 결혼을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얘기했죠? 종교 혼합주의란 뜻이야.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그 예배와 생활에 있어서는 혼합주의인 거예요. 세상 논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걸 보고 기겁을 하고 우리 조상님들이 저렇게 살다가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그 선지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열조들이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죄로 더럽혔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을 동원하셔서 우리나라를 치고 우리 민족을 쳐서 우리가 과거 70년 80년 유랑생활 하다가 바벨론에서 외국인으로서 살다가 이제 겨우 돌아온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한 4, 50년 지나니까 도로묵이 돼버린 거예요. 도로묵이.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역사는 인간은 어리석고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 얘기가 있죠.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회개하며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여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내 인생, 내 주변의 문제, 내 주변의 환경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회개하면서 나의 문제로 여기면서 내 탓이오. 김수환 추기경인가 추긴경인가 그 세월호 사태 때 수많은 너희 나이 때 애들 수백 명이 그 물에 빠져 죽었어. 어른들 아무 책임 안 졌어. 그랬을 때 그 신부 한 명이 선생님의 신부 얘기한다고 선생님 가톨릭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신부 한 명이 내 탓이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뭐 정부는 아무 책임 없다 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오 여기에서 우리가 애통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쟤들 문제는 쟤들 문제고 그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도 닌 나랑 아무 상관없다. 그럼 우리도 지옥 가는 거지.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 쟤들 냅두고 우리끼리 구원받자 했으면 우리 지옥 가는 거지. 안 그랬잖아요. 복음 전했잖아요.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들에게 먹을 걸까 양식을 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걸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에스라도 이 예루살렘 우리 교회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얼굴을 들고 당신을 볼 낯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그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리.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목사를 끌어내야 교회가 변해야 된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 문제 많습니다. 선생님은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한테 무슨 이 세상이 무슨 텔레토비 동산처럼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럴 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안 죽었지. 세상이 아름다우면. 세상이 거지 같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정하죠? 세상이 아름다우면 예수님이 왜 와? 그냥 잘 살면 되지. 세상이 더럽고 치사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고 나도 너도 다 지옥 갈 운명에 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짐승만도 못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는 아무나 달면 안 된다고 그 당시 고대 사회가 얘기한 그 수치스럽고 처참하고 정말 아무리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달리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럼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저놈을 끌어내야 교회가 변화된다. 그 소리 하지 말고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가 통회하며 회개해야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우리도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뭘 선포해요? 그제서야 그 공동체의 개혁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방 여자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제 끊어내자. 그 이방 여자들은 뭐예요? 만약에 그 이방 여자들, 여러분 근데 그거 알아야 돼요. 이방 여자가 쫓겨난 이유는 그 사람들이 단순히 민족이 달라서가 아니야. 여러분 외국인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면 너희는 우리보다 낮아.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안 들어왔어요. 외국인 여자지만 여러분 롯 알죠? 룻 알죠? 룻. 예수님 족보에 룻 이방 여자예요. 암몬 사람이에요. 룻은. 근데 룻은 괜찮고 왜 이방 여자는 안 괜찮아? 룻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방 여자는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의 관습대로 살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같이 살 수 없지. 오늘날 뭐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다고 쳐. 근데 그 안 믿는 여자나 남자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걸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고 막 선택하라 그래. 야 신앙이야 나야 둘 중 하나 선택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갈라서야지. 그때는 이혼이 돼요. 이혼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할 정신머리로 이혼을 할까 싶어. 같이 따라가겠지. 보통 그럴 각오를 했으면 그렇게 결혼 안 하지 보통. 제가 먼저 사랑하고요. 나중에 복음 전할게요. 다 개소리입니다. 다 개소리예요.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20년간 지옥의 고통을 겪다가 극적으로 가족대로 회심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고통 경험하실 필요 없어요. 로맨스는 순간이지만 인생은 평생입니다. 여러분 로맨스는 수명이 짧아요. 근데 인생은 깁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아야 됩니다. 로맨스도 중요한데 여러분 인생이 평생이 로맨스는 아니에요. 동지애가 있어야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라가 이렇게 개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개혁을 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에스라의 말에 따랐어요? 아니죠. 불만한 애들이 있었죠. 레위예요. 레위.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전도사님들, 장로들 안 하려 하죠.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그래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개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사람 눈치를 안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 내 인생이 편안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사람 눈치가요. 여러분 사람의 의견이 같아요? A부터 Z까지 다르죠? 그럼 도대체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나 보고 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자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 눈치나 보면서 사는 인생에 여러분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외에 난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 다른 세상의 어떤 것에도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유한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오늘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자기 편한 돈의 논리에 따라서 사역하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복음의 논리에 따라서. 오늘 선생님이 20년 전만 해도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 했던 욕이 뭐였냐면 예수쟁이란 욕이었어요. 예수쟁이. 예수쟁이란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저건 바보같이 예수밖에 몰라. 그게 예수쟁이란 욕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고 예수쟁이라고 욕을 해요? 예수쟁이란 욕 들어본 적 있어요? 내 꿈의 소원은 교회가 다시 예수쟁이라고 욕먹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 들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욕을 먹어도 어떻게 욕을 먹어야 돼요? 예수쟁이라고 욕을 먹어야지. 오늘날 교회가 뭘로 욕을 먹습니까? 예수쟁이라고 욕 안 먹어요. 뭘로 욕 먹어요? 교회 안에 예수가 없대. 그걸로 욕 먹어요. 선생님 꿈의 소원은 통일도 아니고 교회가 예수쟁이라고 욕 먹는 거예요. 그 욕을 먹냐고. 옛날엔 그렇게 욕 먹었어. 선생님 초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가 예수쟁이라고 욕 먹었어. 옛날에는 왜 그래 욕하지 않는데 지금은 그날이 그리워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둘 중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예수님을 따라서 저거 예수쟁이라고 욕을 하든가 둘 중 하나가 돼야 돼요. 둘 중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안 망해요. 오히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개혁이 에스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그래야 돼야 됩니다. 한비전은 뭐 하는 공동체요? 이 에스라 공동체 같은 곳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변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신앙이 변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통회하는 평양 대부흥 같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평양 대부흥 운동은 단순히 할렐루야 하는 운동이 아니었어요.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백보자 심판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엄습하여서 죄를 고백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게 평양 대부흥 운동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불을 받아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 있다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게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교감부터 성령의 불이 마음에 불붙어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서 이런 아름다운 회개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해서 정말 예수님만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눈에 보인다고 산속에 들어가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물들 수 있는,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볼 것이라 믿습니다. 저부터 그런 사람을 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그 결단과 기도와 회개와 그 변화를 보면서 단호하게 죄로부터 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도덕적인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불길 같은 그것이 마음에 부어져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처럼 사람들이 구르며 죄를 고백하며 백보자에 앉으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임할 때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 붙들고 정말 주님, 예수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과 왕이 되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